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 부르도록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과 영혼의 감사, 기쁨과 믿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차오르게 해 주옵소서.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에도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9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1절과 3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함께 참회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걸어가신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들은 여전히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눈을 두지 못하고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허물을, 죄악들을 주의 보혈로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사함 받은 저희들 더 힘내어서 주님의 십자가 뒤따라 예수님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교동문 128번 말씀입니다. 사순절 5번째 말씀입니다. 교동문 제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 32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1절과 2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
같이 가려네. 우리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목자 되신 예수님의 손길을 쫓아서 이 한 주간도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안보하신 가운데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금 모아서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맞추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임재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찬송과 기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들려주시는 말씀에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힘내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여전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정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이 추구하고 흘러가는 방향 가운데 우리도 같이 결을 같이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따라서 새로운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 같이 요동하지 않게 하옵시고, 흔들리고 넘어지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쓰러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암교회와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었고,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 공고하고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전쟁의 땅, 또 빈궁한 가난의 땅, 정말 억눌린 가운데 눌려버린 그러한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갇힌 자가 노임을 얻게 하시고 눈먼 자가 다시 눈을 뜨게 하시고 억눌린 자가 해방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주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동안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4월 17일 부활주의를 기하여서 다시금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후에 우리 교회 가운데,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무탈하도록 주님께서 안보하여 주시옵시었고, 우리 모든 성도들 힘겨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냈는데 앞으로는 더 믿음의 힘을 내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좋은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많은 분들이 몸이 아프고 또 삶이 곤고합니다. 이 가운데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시었고, 주님께서 세기를 열어주셔서 삶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성호를 찬양드리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은혜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깨우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며 복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총이,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은혜를 생각하시며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신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4월 17일부터 우리 부활주일이죠.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내어서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며 믿음 생활 하도록 합시다. 매일마다 각자 흩어져 있지만 각자의 처소 가운데서 스스로와 또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금주는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후서 1장부터 디모데전서 2장까지의 말씀 이렇게 5장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주여,
이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가 안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힘을 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강권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중심 주제는 우리 주님의 재림입니다. 이 재림이라는 주제가 오늘날의 현대교회하고는 조금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또는 이 재림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많은 오해들이 또 있는 것 같고요. 특별히 어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재림 종말이라는 것이 너무나 강한 이슈여서 삶의 모든 부분을 또는 설교의 많은 부분을 이 종말로 설교하시는, 강조하시는, 너무 좀 강조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이 재림이라는 주제를 많이 다루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재림이라는, 주의 재림이라는 이 주제는 매우 강력하고 어떤 신앙의 원동력이 되어주는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의 인사말이 있죠. 그들의 인사말이 무엇이죠? 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와 주십시오. 이게 바로 그들의 인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바람, 그들의 기도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도 견뎌낼 수 있는 신앙의 원동력이 마라나타, 예수님의 재림에 있었고 그 재림을 고대하는 가운데 바라고 있었던 그 신앙이 그들을 믿음을 지키게 하고 또 하루하루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재림 사상은 과거 초대교회에만 필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현대교회사, 우리 일제강점기에 우리 한국교회사를만 봐도 매우 뚜렷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강점기에 정말 나라가 망한 상황 가운데서 한국교회가 기도했죠.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은 참 정말 너무나 힘든 세상, 다른 나라에 지배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이 세상 가운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재림 사상이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교회 역사에 매우 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사를 봐도 이 재림의 역사, 재림에 대한 사상, 재림에 대한 신앙이 어려운 환난 시기, 어려운 기독교 시기를 견뎌내게 했고 또 살아가게 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하면서도 이 재림이라는 것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하면서 저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심판하러 오시리라 바로 재림이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매주일마다 고백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주님의 재림을 정말 우리가 사모하면서 악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바라고 있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이 재림신앙은 지나치게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안주하는 삶, 현실에 너무 치우쳐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 그러한 삶의 모습, 그리고 또 너무나 지금의 신앙인들이 이 세속 속에, 세상 속에서 그냥 치우쳐져 살고 있죠. 세상 속에서 아주 깊이 파묻혀져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그들이 회복해야 할 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바람직한, 어떻게 보면 참 이 재림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다루기가 꺼림직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한쪽으로는 너무나 치우쳐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재림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한데,
그 바람직한 재림에 대한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바울이 이 재림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언급을 할까요? 상황입니다. 데살로니 교회가 맞닿아 있는 상황이 성도들이 이 재림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매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서신을 썼다? 그러면 그 교회만의 특별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보편적인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그 교회만 당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는 이 재림에 대한 부분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바른 신앙으로 독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데살로니 교회 교인들의 그 문제는 재림 신앙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재림 신앙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어서 와주십시오. 이 신앙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가져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러한 신앙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기대하려고 악모는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죽음을 넘어서는 지속된 삶에 대한 구원의 소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이러한 시선을 굉장히 재림은 굉장히 묵시적이고 굉장히 예언적이고 굉장히 어떤 영적이고 이러한 부분인데, 이러한 신앙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시선을 굉장히 삶의 구체적인 현실로 시선을 바꾸어 줍니다. 우리가 재림하면 빨리 주님 와주십시오 하면서 열광하고 기도하고 뭐 뜨겁게 외치고 뭐 이런 거에 우리가 쉽게 노출되기 쉽잖아요. 근데 오히려 바울 선생님은 그러한 성도들의 어떤 시선을 다시 또 땅으로 내려놓게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그 신앙을 땅으로 내려오게 해서 땅의 삶 가운데서 아주 건강하게 바른 신앙으로 살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가지고 있는 재림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한 두어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재림이 오기 전에 먼저 돌아가신 분들, 성경에서 이제 우리 성경 말씀에서는 먼저 잠자고 있는 자들에 대한 문제.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이 당시 자신들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올 것이라고 임박한 재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신앙생활 하던 그 동료들이 한둘씩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오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맞아들여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먼저 죽어버린 사람들은 거기에서 제외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이, 내 친구들이 먼저 죽었는데 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도 소외당하는 거죠. 열애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리고 이러한 고민은 저들이 만약에 온전하게 하나님에게로 함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혹시 나 역시도 그렇게 먼저 눈을 감을 수도 있고, 내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참되신 분이신데 먼저 죽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열애시켜버린다. 구원해서 열애시켜버린다. 그러면 뭔가 이거 신앙적으로 믿음이 좀 흔들릴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때와 시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 현대 성도들도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개중에 어떤 목회자들은 때와 시기를 미리 예언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 있는 어떤 징조들을 보면서 이러한 시기일 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하면서 사실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 이런 것들은 있고, 질병들 이런 것들은 인간사에 있어서 계속되어지는데 요즘 시대는 더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이상하게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언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데 그 예언들이 지금까지는 다 틀렸죠.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요.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관심을 갖지 말아라,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라.
현실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머무를 때 성경에서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전도했는데 세 안식일, 그러니까 세 번의 안식일이니까 27일 있죠. 21일 있죠. 21일 동안 불과 한 달 정도도 안 되는 기간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머물면서 안식일 날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했고 또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나와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강론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것 같고 그 믿음 가운데서 자신이 이전에 믿고 따랐던 우상들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믿음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이 참 많다는 거예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이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까지 흠없고 순전한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곧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믿었던 예수님의 재림은 계속 지연되고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님이 아니라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칩니다. 핍박이 옵니다. 박해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미 죽은 자들, 이미 눈을 감은 자들에 대해서 저들이 구원 못 받았는데 예수님 못 만났는데 저들 어떡하지?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4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했습니다. 자는 자들은 바로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먼저 죽은 자들을 인하여서 지금 슬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민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빠진 거죠. 일종의. 이미 죽어버린 자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버렸다면 결국 현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고 이러한 믿음이 결국 헛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들 역시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또 재림에 관한 의문 중에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이건 역시도 그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재림에 대해서 염두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거에 대한 어떤 관심이 깊어가지고 촉각을 세워가지고 어디에 아프리카의 무슨 선지자, 무슨 예언자, 미국의 어떤 목사님, 이런 분들이 예언한 이런 것들 굉장히 솔깃솔깃해요. 그리고 언제 우리나라에 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난다느니 이런 거에 이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깨어 있어서 기도 안 하면 이 나라에 전쟁이 임할 것이고 이 나라 가운데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바울은 그런 거에 그렇게 주의하지 말라. 그런 거에 관심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재림을 고대하되 재림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대.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소원하면서 갈망하면서 살고 있으되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이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현재와 미래가 균형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외면한 어떤 재림을 집중하는 신앙은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다. 재림에 관한 급격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현실을 도피하거나 또는 거부하는 모습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타났고 현실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윤리적인 어떤 타락
이 재림이 지연되면서 그리고 또 현실을 허무하게 회피하는 그러한 양상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권면하고 꾸짖죠. 5장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6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오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릇된 종말론으로 인해 위기에 빠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미 죽은 자들도 죽은 자들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데 죽은 자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한다라고 이야기하죠.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눈을 감고 자고 있는 자들, 죽은 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때에 대한 부분이죠. 그 때에 대한 시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그거 생각하지 말아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인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에 뭐 아무런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고 그러함에도 왜 이렇게 관심이 그렇게 많냐.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너희들은 구체적인 삶의 현실의 현장에 충실하라. 그리고 깨어 있어서 근신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그들의 신앙의 정신이라고 할까요? 어떤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했고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죽으셨던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하나님께서는 참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못했는지 먼저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신다라는 이러한 곡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의 단서가 굉장히 그릇된 오해를 갖고 있어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앙이 굉장히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랐다면 뭐 죽은 자들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이런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져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의심에 빠져들어 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비록 우리들이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재림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과 늘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오직 깨어 근신하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걸 얘기하면서 오히려 바울은 어떤 영적인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깨어 근신하라.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살아갈 때에 온전하게 살아가라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노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전에 너희들이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살라. 내가 가르쳤지 않느냐? 이전에. 새로운 게 아니다. 주님을 앙망하며 고대하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면 기쁘시게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너희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지금 일해봐야 뭐해. 다른 일을 해서 뭐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열심히 일하라. 너의 손으로 일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에서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바울이 이러한 권면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세욕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이 지연되니까 재림을 막 뜨겁게 기다리다가 이게 지연되니까 이게 지쳐버리고 스스로 이 신학의 길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파선한 것이죠. 또 성도들 간의 사랑의 태도를 서로 간에 피차 간에 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은 성도들끼리 서로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5장 11절에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하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재림을 기대하는 신앙은 지금 이 세상에서 서로 살아갈 때에 성도들끼리 서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것입니다. 5장 12절에 보면 지도자를 존중하라. 5장 13절에 서로 화목해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현재 자신의 삶에 충실하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바로 재림을 앙망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재림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미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모습은 바로 현실에 충실하는 삶입니다. 현재가 없는 미래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 감당을 통해서 이후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은혜로운 만남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의 준비가 미래의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서 내일이 아름답기를 소망하는 것은 그것은 자가당착이겠지요. 어떤 배가 한 이민선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떠나고 있었는데 폭풍을 만나서 섬에 무인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배는 이제 망가져서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승객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섬에 이제 정착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 무인도에 도착해서 이들이 이민을 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음식물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곳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그들이 농사짓고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씨앗들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땅이 매우 비옥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씨앗을 심기 위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땅을 팠는데 거기서 황금 덩어리가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곳도 파보았습니다. 곳곳에서 황금 더미가 발견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황금을 캤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즈음 그들의 식량은 거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밭에 나가 땅을 일구면서 씨앗을 뿌렸지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파종 시기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황금을 바라보면서 굶주려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이야기, 그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먼 미래의 어느 날 바로 우리 자신이 맞닥뜨릴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거에 참 한국 교인들은 관심을 많이 두고 있죠.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주제를 제가 좀 많이 강조하는데 그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구원받는 거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에요.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가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황금을 캐다가 파종시기를 놓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유익을 쫓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그리고 그렇게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기쁘게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께 가야지.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세월말 허송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것인가? 바울은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속받은 백성들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을 실제 삶 가운데에서 나타내며 살아야 하고 삶의 모든 영역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으로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이야기 앙송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 서두에 보면 항상이라는 말이죠. 항상. 이 항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저기 너머에 있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때 그 시기가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상, 매일의 순간, 매 순간,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는 계속적인 반복을 의미하는데 이 계속적인 반복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발을 디딛고 살아가는 세상 속입니다. 또 범사란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 시간, 공간 모든 걸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지금 여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을 지킬 때에, 장래에, 미래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칭찬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지킨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방탕하고 세월을 낭비하고 주님을 고대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손을 놓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께로부터 바른 삶을 살았다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정착지가 아니라 임시로 거주하는 곳입니다. 잠시 다녀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바람과 사명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항상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5장 8절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응용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기록되어졌어요. 에베소서보다. 이게 더 앞서간 본문이죠. 이 전신갑주라는 건 뭡니까?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전투적인 관점에서, 전쟁을 염두하는 관점에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매우 강력한 표현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시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날이, 주님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다. 도적이 임하는 걸 준비하고 있으면 막을 수 있지만 준비하지 못하면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도적이 언제 오느냐? 밤에 온다는 거예요. 밤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밤을 살지 말고 낮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낮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낮에 살고 있으면 도적이 오지 않아요. 왜냐? 도적은 밤에 오기 때문에. 그러면 밤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타락이죠. 하나님을 떠난 삶입니다. 그럼 낮은 무엇일까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낮의 삶을 살면 도적을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밤으로 추락해버리면 도적이 오고, 도적이 오면 그거는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도적이 훔쳐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적이 와서 훔쳐갑니다. 이 도적은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입니다. 무엇을 훔쳐가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그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 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윈블던 테니스장은 1년에 2주간 동안 대회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테니스장을 관리하는 매니저는 1년 내내 이 잔디를 1년 내내 아름답게 가꾼다고 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 준비하는 일입니다. 1년 내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주간 테니스 경기를 치르는 것입니다. 준비 자체를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준비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시간이요,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 그 시간을 집중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기서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는가, 더 풍성한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초기에 마치 전쟁이 난 것처럼 유럽과 미국의 슈퍼마켓에서는 그냥 물건들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음식들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화장지를 더 많이 가져가려고 서로 그냥 싸우기도 하고 다투고 그랬습니다. 이 전쟁이 난 것처럼 이걸 더 많이 확보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하물며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위해 오늘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재림의 주로 오실 예수님께 영접할 예복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불확실한 예고에는 있는 돈 없는 돈 쓰면서 갖가지 것들을 준비합니다. 심지어 미국의 부호들은 핵전쟁을 대비해서 벙커를 따로 만들어 놓기도 하더라고요. 또 기업들도 있어서 거기 들어가려면 수억씩을 미리 내놓고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더 살려고, 육신의 삶을 연장하려고. 하물며 정작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양식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놓을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라. 호통을 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잠자고 있으면 밤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 신앙의 근간,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 특별히 오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그 갈망이 요즘은 좀 너무 많이 옅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오심을, 또 주의 날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그 열기를 더욱더 활활 이렇게 불태우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더 뜨겁게 우리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우리 함께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할까요? 순례자의 노래 찬송이 있죠?
이 찬송의 가사처럼 오늘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합시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 한밤을 세웠네,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저 망망한 바다 위, 이 몸이 상할지라도,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 주 복음 전하리,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내 고생하는 모든 일 주께서 하시리,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빈들이나 사막에, 이 몸이 고날지라도,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 날 지켜주시리, 날 지켜주. 아멘. 우리 2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내 고생하는 모든 일 주께서 하시리, 주께서 하시. 빈들이나 사막에서, 빈들이나 사막에, 이 몸이 고날지라도,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은 이곳,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 날 지켜주시리, 날 지켜주시리.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이태를 넘겼고, 만 이태를 넘겼고 벌써 세 번째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좀 많이 믿음의 신앙이 좀 엷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도 예전만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금 되돌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되돌리도록 합시다. 구원에 대한 소망,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마음, 예수님의 사랑도 더 깊어지고, 또 주님을 원하고 갈망하고 주의 때가 오기를 소원하고,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나의 주어진 길, 믿음의 길, 순례의 길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곤고해도 정말 사막을 걷는 것처럼 망망한 다 바다 위에 홀로 있는 것처럼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믿음을 지킬 것이다. 우리 하나님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하는 마음이 예전만 못해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을 되돌리도록 합시다. 오 주님, 주의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다시금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다시금 주에 대한 사랑으로 확신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이전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 옅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더 깊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되돌리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으로 깊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저희가 이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정신 차리지 못했는데 깨어라, 다시금 되돌리라. 우리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 심령 가운데 불이 타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의 혀가 정말 타오르는 것 같은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의 영을 부으소서, 주의 은총을 부으소서.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가 멎어질 텐데 그때 정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그동안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바르게 예배드릴 때 고자 했으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도하지 못했고 열망하지 못했고 외치지 못했던 정말 더 뜨거워질 수 있고 더 사랑으로 깊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올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깨어있어서 하나님 먼저 나아가게 하시고 내가 먼저 섬기게 하시고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능력 안에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 사도가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 가운데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혹여 부끄럽거나 하나님 뵙기에 미안한 마음으로 서지 않도록 지금 우리 삶의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먼저 우리가 충만해지고 그 은혜를 정말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나눌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의 복음이 은혜롭게 잘 전해지게 해주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의 사랑으로 서로 피차간에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어서 하나님 정신을 차려 지금의 모습, 부족한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24장입니다. 324장 예수 따라가며 4절과 5절 우리 찬송 부르면서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심판날에 예수님 만날 그 자리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드리게 하시고 예물도 봉헌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드린 바친 예물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어지게 해주시고 이 예물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물로 복되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또 바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시었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즐겁고 평안하고 은혜로운 일로 충만케 하시고 때론 어려운 일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고 그것이 도리어 변하여서 축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54장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축복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제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마음 모으고 머리를 조아여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